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2014년도의 교회 표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늘 목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또 밴드 공동체, 나눔 공동체, 교육 공동체 등 7가지의 전도 공동체, 이렇게 해서 7개 공동체가 이제 쭉 앞으로 설교가 매주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설교가 되어질 거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2014년도 표어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그러니까 내 운명이나 목적, 생활이 같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같은 운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바로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족 식구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정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어디 가면 동아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는 뭐예요? 예, 산악인 공동체라고 그래요. 산악인 공동체. 낚시만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강태공 공동체라고 그래요. 강태공.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럴 때 어떤 분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신앙의 고백을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내 지식이나 이성이나 누구의 가르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내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느 것 위에 세우냐면 교회가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구의 교회냐면 예수님의 교회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앞자리가 다른 때보다 좀 춥죠? 왜 추울까요? 히터를 다 하고 가동하는데 왜 다른 때보다 추우냐? 이유는 지금 옆에를 파가지고 건물이 지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 이 건물을 뒤에서 파가지고, 그리고 이 앞에가 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예요. 증축하기 위해서 옆에를 팠어요. 8m를 파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썰렁하죠. 뒤에는 히터가 잘 가동돼서 들어오는데 앞에는 되겠죠. 일부 때는요, 그나마 히터가 안 나와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설교는 나도 막 손 시렸고 발 시렸고, 그러니까 설교 일찍 끝냈어. 지금은 그래도 느긋해서 제가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잘 지어져서 그게 교회일까? 그건 교회 당이지.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근데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떤 공동체냐? 첫째로는 자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고백이 확고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뭘 믿는 거냐?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 나의 전부, 나의 인생의 영원한 소망. 그러니까 주가 뭐냐? 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 말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 장서방이 이서방이 주인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때 남편 보고 그래. 우리 집 양반이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 집 주인이에요. 그러기도 하잖아. 예?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야. 여자들이 다 자기 이름도 해놔가지고 여자가 주인이요. 남자는 객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의 주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남편일 때는 우리 집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집 주인. 집주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집주인이 당당해가지고요. 문패를 탁 달아놓고 그렇고 해서 하는데 요즘에 문패 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느 집 달아놓은지 보니까 두 사람 이름 달았어. 남편, 아내. 이젠 공동 소유요. 공동.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힘 못 쓰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내 주다. 나의 주인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내 모든 것의 전부가 그분의 것이다. 주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아. 구세주, 구원의 주다. 나를 사망에서 죄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다. 그리스도다.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답은 사람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개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소예요. 소. 소인데 송아지라고 붙여주는 거지 소예요. 개 새끼는 강아지예요. 개 새끼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강아지인데 개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개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은 뭐냐?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나의 구원의 주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구세주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라고 인정을 딱 하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떤 교회가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이게 반석이야 반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 불거나 풍랑이 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이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가 누구 그렇게 말다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목사라고 다 좋을 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싫을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목사님이 무슨 강단에서 나를 쳐야 돼? 조금 졸았다고 그렇게 망신 줘야 돼? 뭐 이런 항상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싫을 때도 있어요. 꼭 이상해요. 부부싸움 오고 온 날은 꼭 부부싸움 얘기를 해요. 꼭 고자질한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찔려요. 그랬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런 거다. 뭐 주님께서 나 고치라고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 위에 집이 세워진 사람은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은 사람은 이렇게 같이 대해도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근데 언제 삐질지 모르는 사람 있죠. 딱 만나면 불안해. 말 한마디 해도 조심조심해야 되고 저 인간이 또 언제 토라져가지고 안 나야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가. 그 사람 만나는 게 편안할까 불편할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을 받아요. 이게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다. 장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 거다. 믿게 한 거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는 영적인 미래의 세계를 보니까 이건 너 정말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걸 가져야 복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라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러죠. 좋은 집에 살아요. 뭐라고 그래요? 복도 많어 그래요. 좋은 신랑 만났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쟤는 정말 복도 많어. 근데 그 인간이 언제 가서 변할 줄 알아? 예쁜 여자 만났어. 뭐라고 그래요? 응? 아이고 쟤는 참 복도 많어. 생기긴 얼때기 사촌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를 만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형수술이야. 애가 태어나 보니까 애기가 얼마나 안 생겼는지. 그러다 어쩌다가 보니까 그 여자의 앨범을 보니까 똑같아. 이렇게. 사람이 그런 어떤 외모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는 사람은 실패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뭐가 어떠고 그런 거 보지 마. 그 사람을 사랑. 그 사람이 똑똑해서 결혼했다? 똑똑한 건요. 40대 중반 가면 평준화 돼요. 자꾸 깜빡깜빡하고요. 적은 거를 적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요. 거기서 거기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거, 뭐 예쁘다. 아무리 예뻐도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예뻐도 결혼 딱 하면요. 5개월 이상 예쁜 적이 없대요. 그냥 의무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5개월 이상 내 여자가 이쁘다. 이 사람을 뭐라고 그 책에서 표현했냐면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봐요. 인물도 보고 키도 크냐 나쁘냐 이런 거 보는데 진짜 그 사람됨이 중요한 것이죠.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진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복인 겁니다. 아멘.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데려오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다 와요. 뭐 가져와라 뭐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냥
뭐 개척교회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시집만 와라 그래도 장롱사와 이불 다 갖고 와. 다 살림살이 다 갖고 와. 난 한 번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내가 고백했어요. 결혼해. 사랑해. 집안이 형편이 안 돼. 아유, 둘이 그냥 살아. 그런데도 다 해갖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주님이 알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집갈 때 뭐가 필요하다 다 알아. 그러니까 살림살이 여자가 준비해 남자가 준비해? 여자가 준비하는 거야. 왜냐?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남자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키는 여자들이 회개해야 돼. 이건. 자, 봐요. 집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어디부터 봐요?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어디 봐요? 수도. 이거 봐요. 남자들은 어디 봐요? 에? 거실? 남자들이 보는 데는요, 방에 들어가서 밖을 봐요. 방에 들어가서 밖을 봐요. 어떤 여자 가는 걸 볼 수 있을까? 경치를 보고 외형적인 걸 자꾸 봐요.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집 얻으면 틀림없이 탈나요. 살림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넓고 뭐가 확 트이면 좋다 이래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 겁니다. 남자가 가서 부엌을 본다. 이거는 조금 중성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자,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너에게 영적인 복을 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진 걸 보고 복이 있다. 없어질 걸 가지고 복이라고 그래.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어떤 분은요, 장하길 목사의 교회래. 지난번에 이렇게 시장에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 이렇게 갔더니, 야, 이 교회 목사는 되게 부자래. 되게 부자래. 교인들이 헌금 나오는 거 다 가져간대. 난 만지도 못해. 내가 더 내.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지나가는데 그러더래요. 어떻게 해야 목사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어떻게 해야 목사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리고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부자라고 소문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자니까. 나는 진짜 부자예요. 아버지 부자에 아들 자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부자야. 정말 썰렁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잘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사람에 의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가보면 사람의 정에 끌려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정에 끌려서. 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굳건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은 절대 넘어지지 않잖아요. 둘이 살다가도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미운 종 고운 종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 항상 웃는다고요. 제가 지난 철회 때도 그랬는데 내가 그 전에 오뚜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오뚜기 그림이 웃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이건요, 패도 웃어. 이 오뚜기는 막 패도 웃고요, 쓰러뜨려도 벌떡 일어나요. 집어 던지잖아요, 웃으면서 일어나요. 오뚜기 몰라?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믿음의 오뚜기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성경은 뭐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웃고 기쁘게 사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떠나면 교인들도 떠나는 분이 계세요. 안 돼요. 그러면 장 목사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목사 자녀들도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하니까 힘든 거야. 아버지를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별소리를 다 들어요.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 자식들은 그래도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이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믿습니까? 교회 올 때 친구 따라와서 친구하고 마음에 안 만들어.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지.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이야 주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을 했거든요. 너는 참 복받은 애야. 복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믿고 나는 이제 십자가 위에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예수님 왜 그런 고난의 길 힘든 일 고생의 길을 가라고 그러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너는 뭐다? 사탄이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왜 힘들다고 안 가려고 그러냐?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사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힘들어도 핍박을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지. 힘든 일 안 가고 예수님 그 힘든 일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님 밥 먹어요. 뭐 이런 거 나도 어차피 밥 3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목사가 마음에 좋은 게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는 거.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 부흥회를 해도 교인들이 막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걸 다 좋지. 그게 싫어가지고 어떤 분은 예배는 안 드리고 부엌에 가서 밥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는 그러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인간의 정 때문에 이러는 거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 할렐루야. 싫은 소리 들어도 이게 예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인간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 힘든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것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을 무너뜨리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어떤 이론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다 대적해서 무너뜨려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만 복종해라? 그리스도에게 복종. 너희의 구세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는 자신을 복종시켜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이성적인 것을 자꾸 굴복시켜야 돼. 그런 걸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전투적이면서도 굉장히 주님에게 칭찬받는, 복을 받았다,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는 건 어둠이잖아요. 어둠, 지옥의 권세. 그게 이기지 못한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 나온 음부의 권세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주님이 세워주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올바른 신앙의 고백에 우리 주님이 세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교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그것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교회는 뭐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런 데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애들이 태어날 때 남자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면 다 죽여라.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막 온역으로 끌고 가서 그냥 일을 시켜 벽돌 굽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핍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해.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부셔버리려고 해도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품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서 30장 19절에 에스겔서 3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무리 괴롭혀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또 다니엘,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저들에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줘도 우상 앞에 들어갔던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어요. 그러면서 뭐는 거야? 난 야채만 먹겠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내가 건강할 거다. 나중에는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들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 그 뜨거운 그 용광로 불 속에 너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걸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그 용광로 불 속에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 이때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도지사로 있을 때예요. 도지사. 이 바벨론의 도지사면 굉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도지사 괜찮잖아요. 서울 특별시장 정도 되면 끝발 있잖아요. 뭐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자기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 신앙을 팍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내가 해를 입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고 건져줬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환경에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세요? 몰라요? 배웠죠? 바빌로니아 문명 배우셨죠? 네, 대단한 머리세요. 그런데 그 나라가 몰락했어요. 뭐 아시지만은 뭐 페르시아에서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멸망했죠. 그 다음에 헬라 나라도 펼쳤죠. 헬라의 문화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헬라도 무너졌어요. 로마라는 강대국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나라들,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교회를 못 이겨.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열 황제가 완전 미쳤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미친 자예요. 이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하면 불되는데 김정은이 저리 가라야. 로마의 황제 가운데 미쳐서 이 네로는 나중에 자살했습니다. 미치갱이 노릇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토미티시안 황제라든지 트라이안 황제 같은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할 수 없이 괴롭혔고요. 특별히 디오클레시인이라고 하는 정신병으로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의 사위 갈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하다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에 와서 보십시다. 로마라는 나라는 몰락했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교회는 여전히 건조하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그렇게 신사참배 강요하고 예수를 못 믿게 했지만은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번성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뭘 세운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는 흠이 없이 주름 잡혀서 사는 데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해도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교회는 몰락하지 않아요. 어디 위에 세워지면? 신앙의 고백이 똑바로 된 반석 위에. 근데 한국교회가 휘청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외형적인 거, 숫자 많이 모이는 데다가 초점을 둬서 그래요. 신앙의 고백이 똑바로 돼야 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 1966년 6월 25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 교회에 뭐 했냐면 교회 몰살운동을 했습니다. 교회 말살운동을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50년도에 일어났죠. 근데 중국에서 기독교 말살 정책이 1966년도 6월 25일 날 일어났어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666이에요. 이때 일어날 때 그 당시에 개신교인이 180만 명이었어요. 180만 명 기독교인이, 선교사가 6,200명, 교회가 19,800개, 신학교가 48개, 성경학교가 180개, 기독병원이 262개,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가 180개였는데 이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었어요. 그리고 난 지금 중국에 지학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19,800개 때 교회를 문 닫게 했거든요. 근데 지학교회가 지금 6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180만 명을 다 교회 못 나가게 죽이고 막 감금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지학교인이 숨겨져서 있는 지학교인 빼고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만 5천만 명이에요. 180만 명 때 문 닫았는데 5천만 명이 넘어서 어떤 분이
비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 다 포함하면 1억 8천이 될 거다. 놀래지도 않아. 허기야 대한민국이 몇 명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한족이 조선족이죠. 조선족으로만 형성된 지학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냐면 3천여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잡아 죽이고 해도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는 못 이겨요. 북한에도 저렇게 암흑이 계속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에도 기독교인이 생각외로 지학교인이 많아요.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뭘 했냐? 온전히 신앙의 고백이 똑바로 매겨져야 되지 사람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 누가 좋아서 따라가고 누가 거기 가니까 뭐 나는 속해 목장을 만든 나는 누가 좋은데 말이야 나만 뛰어났다고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인간들이 많아. 사람 따라가지 말란 말이야. 신앙의 고백 후에 내가 거기 가서 이 목장을 내가 굳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분명한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목사님 나는 누구 따라갈 거예요. 누구 따라. 그러면 뭐예요? 엄마 찾아 산만리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어느 마을에 목자가 어디로 갔다 왔더니 나 글로 갈 거예요. 글로 안 가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다 안 나올 거예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앉았어. 그걸. 그럼 그 인간 죽으면 같이 무덤에 가야 되겠네? 같이 죽어. 다음에 아주 그 사람들 내가 볼 거야. 아직 안 죽기만 해봐라 그냥. 그냥 놔둬야지 뭐 어떡해. 밀러 박사가 쓴 책 가운데서 아스팔트에서 낚시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평균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몇 번이나 설교 듣겠느냐? 그런데 6,000번 정도 설교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몇 번 기도하느냐? 8,000번 기도한대요. 몇 번 찬송 부르느냐? 2만 번을 찬송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믿는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독교인의 실천성 없는 믿음을 죽은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신앙의 고백이 확실히 세워져야 돼요. 한국 교회도요, 예배당이 크다 그런 교회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가 순산에 탁 빠져나가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의 고백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제가 지금까지 34년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쫙 부흥시켰다가 전혀 부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훈련 기간이야. 교인들을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탁 떼어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하나님 부흥을 쫙 이렇게 시켜주고 또 다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벤트형 교회는 하나님이 오래 못 가요. 그거 무너져요. 사람 위에 세워지니까. 절대 어느 목사님이 인기 있다, 어느 목사가 스타다, 어느 목사는 설교자다 그거 보지 말란 말이야.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가면 사람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건축 때문에 문을 탁 닫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예배 드려야 돼. 목장 가정집마다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저기 목산 침례교회라고 김현철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한 200여 명, 250여 명 모일 때 교회를 문 닫았어요. 6개월 동안. 다 흩어져서 예배 드려라. 목사님 미국으로 갔어요. 6개월 뒤에 교회를 다 수리하고 그리고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6개월 뒤에 딱 열었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800여 명이 모여요. 800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같으면 어디 가요? 예배 안 드릴 때 그게 딴 데 가야지, 딴 데. 근데 그 작은 공동체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그룹 공동체라는 여기게 되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영혼이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잘 돼 있어야 돼. 신앙의 공동체가 잘 돼 있어야 돼. 핍박이 와도. 아멘? 이제 예수마을교회가 몇 개월 동안 밥을 못 주게 됐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니까 먼지 속에서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도시락 싸갖고도 올 걸 믿어 나는. 근데 하여간에 우리가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막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성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하려고 다 무너졌는데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내보낸 교회, 토마스 선교사를 내보낸 교회가 한오비 교회, 한오비 교회. 이 한오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성도도 없고 목사도 없어서 건물만 있는 흉물이 흉물. 성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지금은 짓고 있지만 예배당을 짓고 있어서 이 예배당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올바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려면 밀리고 막 그러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예배당을 지금 지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예배당이 이렇게 외소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지하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게 건강한 예배예요. 건강한 예배.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교회. 햄스턴 지역의 중앙교회는 500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얼마 전에 성도가 없어서 팔았어요. 팔아서 이게 뭐가 됐냐면 술집이 됐어요. 예배 순서 적는 흑판으로 되어 있는 거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흑판으로 돼서 거기서 뭐 묵도, 찬송, 몇 장, 설교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 메뉴판에 술 메뉴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존 녹스로 유명한 선교사를 보냈던 존 녹스 목사님 보냈던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4년 전에 매매돼서 지금 상가 건물이 돼서 사무용품도 팔고 커피숍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이 성도가 없으면요 그 예배당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영국의 버밍엄 교회는 1996년도에 디스코텍 홀한테 팔려서 춤추고 있대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성도가 없으면 이거 누구한테 팔면 누가 와서 술집 차려도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아요, 여러분. 예배당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선교사의 대가로 불려지는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웨스트 교회예요. 그 지역에는 4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교회가 이제 교인이 없어가지고 회교가 사갔어요. 회교도. 우상이 즐비한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2,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슬람교한테 팔려갔고요. 독일이 경건주의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던 교회들이지만은 이 교회가 교회 수리할 교인도 없고 돈도 없어서 수천 교회를 지금 2,700여 교회를 팔라고 내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요. 경매로 나온 교회가 수두룩해요. 함부르크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모여 독일에.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다 개 몰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로. 완전히 개판이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이 교인 장례식은 없는데 개 장례식이 그렇게 많대요. 개 죽은 거. 완전 개 목사죠. 개 장례식을 치르는 집례를 하니까. 이게 여러분 안타깝게 지금 유럽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막 무너지는 이유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벤트, 형식, 가식 이런 것들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게 져가지고 요즘에 말썽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왜 그러냐면 전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전임 목사님은 갔어도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먼저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신앙생활 하도록 교인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벤트형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뭐 4만 명이 모이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수가 모인 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서 진리의 허리띠가 묶여져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더 부흥되어 있어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교회도 세워지는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닫으면,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거예요.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똑바로 되어 있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마을교회는 어떤 교회냐? 불의함이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주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받아, 건성으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예, 그러면 목사님 나 누구예요? 미리 좀 밝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제가 어느 마을에 아무개예요. 그래. 아, 예. 내가 그럴 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소소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철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